성경신학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14讲。 오늘은 제8장으로 신약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今天是第8章有关是新约的伦理。 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세속의 윤리와 다른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那么新约圣经呢，向我们教训那些我们世俗的伦理，还有比那世俗更为高层次的伦理。 우리 신약 성경의 윤리는 참으로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고상한 윤리입니다. 所以新约圣经所提示的这个伦理呢，是高层次的，是非常高尚的一种伦理。 첫째로 윤리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呢，我们一起来去理解一下这伦理的根源其起源。 세속의 윤리에도 나름대로 윤리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那么世俗的那些伦理学家呢，他们也以伦理的内容来去讲授。 그러나 그 윤리에 대하여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虽然他们讲得非常好，但是呢，他们却无法赋予人一个能够去实践其伦理的一种能力。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은 행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但我们的主耶稣呢，在教训我们其伦理的过程当中，他自己也有实践在其中，来告诉我们当如何去做。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也是具体的向我们提示着其实践伦理的方法。 예수님이 실제로 가르친 다음에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主耶稣是他教训我们那有关的伦理之后呢，他自己有身体力行。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主耶稣就像自己所教训的，最终他也死在十字架的过程当中，也怎么样呢？来去爱那些仇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죠. 主耶稣呢，在马太福音第5章当中教训我们有人要打你的右脸，你要把左脸也要让他打。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조용하셨습니다. 照他的教训呢，主耶稣在受人的这样的一些人的那种他的唾弃的时候呢，他也依然在那默默承受着那种他们的鞭打。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행하고 행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他是边教训边行出其教训的内容。 이제 소지로 윤리의 표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我们看一下小一题，那是有关伦理的标准。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의 표준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主耶稣所教训的其伦理的标准是借着耶稣的话语，我们可以查找。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在马太福音7章12节当中有这样的教训：如果想要受到别人的服侍，那我们首先应该去服侍人。 이것을 황금률, 골든 룰, 이제 황금 있죠, 금. 네,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这个呢，我们这段经文呢，我们可以把它称之为黄金律。 네. 그래서 골든 룰 就是黄金律。 똑같이 쓰죠, 이렇게 누르황.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덕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든 간에 유익한 것은 먼저 행하라는 것입니다. 所以呢，耶稣的道德律呢，就是不管对方对你如何，你首先要向给予他的，那是对他有益的。 이것은 적극적인 도덕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这是一种积极的一种道德律。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主耶稣教训我们去爱仇敌。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 马太福音5章47、48节， 마태복음 22장 39절.
马太福音22章39节。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로 윤리의 방법론 말씀드립니다. 那么第二小题呢是伦理的方法论。 이와 같은 높은 도덕률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就去实践其这么高的这种道德律是其方法是非常的重要的。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런 고상한 이 도덕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但人自身呢是没有能力来去遵守这一高尚的道德律，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악합니다. 因为我们的人呢是完全的是一种恶的一种存在，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是没有能力去行善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罗马书3章10到18节， 에베소서 2장 1절. 以弗所书2章1节。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도덕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所以呢，主耶稣为了实现其道德律，他死在十字架上，并又复活。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主耶稣为其百姓呢受苦，最终完成了其律法。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那我们这些信徒呢，如何才能够遵守律法呢？ 마태복음 5장 17절. 马太福音5章17节，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我们就能够借着神的能力、耶稣的能力来顺从神的话语。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我们可以借着耶稣其复活的能力呢，来遵守神的话语。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圣灵把其救赎的恩典呢，让它在我们的里面有 그래서 果效。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所以呢，史提凡执事呢，他在被人用石头砸的过程当中，也能够为那些仇敌砸他的那些人祷告。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这才是一个圣灵的能力，唯有借着耶稣的能力，这才是可能的。 신약 윤리의 방법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有关伦理的方法论当中呢，哥罗西书1章9到12节里面也有其教训。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내부주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下面是第二大题，那就是内部主义的伦理。 내부주의. 内部主义。 예수님은 외부주의에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主耶稣责备那些只注重那外在行为的那法利赛主义。 바리새인들은 의식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法利赛人呢，他们只注重那些外在的仪文和仪式。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主耶稣所教训我们的，就是我们应当从内心深处有这样的一个变化。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我们在主面前，我们的心首先会受到一种判断。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主教训我们不要杀人， 남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我们不要以为我只要不杀人就可以了。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马太福音5章21到22节，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如果你去仇恨你的弟兄，那本身就是你是杀了人。 요한일서 3장 15절에 约翰一书3章15节，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说了你恨恶你的弟兄也是一种杀人。 마태복음 5장 28절에 马太福音5章28节，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对于你看到妇人有一种淫念，那就说也是一种犯奸淫。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马太福音6章1到8节， 마태복음 15장 8절 马太福音15章8节。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윤리는 마음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是说，主耶稣所强调的这个伦理呢，是在内在，是在内部，是在心中。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감사하여 선을 행해야 됩니다. 我们应当感谢神的救赎的恩典，所以我们也应当多多的行善。 누가복음 7장 47절 路加福音7章47节， 로마서 12장 1절부터 사도 바울도 우리 신자의 도덕률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使徒保罗呢，在罗马书12章1节以下呢，也在劝勉其信徒的道德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참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因为基督救赎了我们，所以呢，我们也应当去行善。 요한일서 4장 11절, 约翰一书4章11节， 로마서 14장 6절. 罗马书14章6节。 또 신자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那么信徒呢，行善也应该去仰望神的奖赏。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那么新约圣经应许给我们说呢，只要我们在去为那些我们身边的人，我们去喜多多的行善的时候呢，神必有他的赏赐。 마태복음 5장 12절, 马太福音5章12节， 마가복음 9장 41절, 马可福音9章41节， 고린도전서 3장 8절, 哥林多前书3章8节， 디모데전서 5장 18절, 提摩太前书5章18节， 계시록 11장 18절. 启示录11章18节。 또 마지막 날의 상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而且到那末后的赏罚也有神的教训。 마태복음 7장 19절, 马太福音7章19节， 마가복음 8장 38절, 马可福音8章38节，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路加福音21章36节。 또 우리 신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윤리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借着圣灵的带领去生活的人呢，他是完全有能力能够去进行也就是说过一个伦理符合神伦理的生活。 신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不是借着信徒自己的力量，乃是要借着这位神的力量，就是圣灵的力量，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才能够结出那圣灵的果子。 갈라디아서 5장 22, 23. 加拉太书5章22、23节。 그리고 윤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而 것입니다. 且其伦理的动机呢，是为了神的荣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신본주의 윤리입니다. 那么第3个大题，那就是神本主义伦理。 첫째로 소지로 교회에 대한 윤리입니다. 那么第一，那就是有关教会，针对教会的伦理。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在罗马书12章告诉我们，让我们要把自己献给在神面前献为活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윤리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为了这位神，我们也应当遵守伦理。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는 신자는 그리스도에 계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수종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么罗马书12章3节以下呢，告诉我们呢，基督徒呢，借着基督所赐给我们的那种恩赐呢，来去服侍主的身体，那教会。 교회 전체를 위하여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为了教会，为了全体的教会，你要带出你的爱。 신자는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信徒呢是借着爱可以带出基督的工作。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로 국가에 대한 윤리. 那么第二小题是有关针对国家的伦理，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是在罗马书13章1节以下。 우리는 신자는 국민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信徒呢，在作为异国的国民呢，在其生活当中也应当其目的呢，就是为了荣耀我们的神。 우리는 세상의 정권에 대하여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我们对我们这个自己国家的政权呢，也应该顺从。 세상의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예술, 공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那么这世界的一切的那些艺术也好，一切的那些科技发达的也好，这都是出自于神。 물론 이 세상 정권이나 세상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경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当然，针对那些这世上的科学也好、艺术也好、产业也好，这些部分呢，如果他们是违背神的话呢，那我们也不应当去顺服的。 그러니까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국가의 권세라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是应当来服从于国家的这种权柄、这种权势，但是如果那个权势是不出于神，而是为抵挡神的话呢，我们有权不去顺从。 또 국가가 잘못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반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而且国家有这样那样的过错的时候呢，个人也不应当去造反，就有这样的一个心。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必须借着神所带领的一种方法比如什么投票选举这样的一些这种方式呢，来去表达自己的一些意思。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되 세금 같은 것을 또 내야 되고 所以呢，我们应当服从这国家的政权，我们也应当纳税， 또 국방의 의무 이런 걸 지켜야 되겠습니다. 也应当去服兵役来去履行国防的义务。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4가지가 있습니다. 作为异国的国民呢，公民他有4个方面的义务。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那么有国防的义务，还有教育义务， 납세의 의무, 근로, 노동, 근로의 의무. 还有纳税的义务，还有工作的义务。 로마서 13장 5절에는 관리에게 순종하되 양심에 의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罗马书13章5节告诉我们，让我们去顺服那些当权的，而且你要照着你的良心去顺服。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神建立这样的一个国家，神允许有这样的国家的存在，来去维持秩序。 그래서 교회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教会也就可以稳定的、安全的能够去传递福音。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对国家、对政治呢，我们应该有正确的认识。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말고 所以呢，教会呢不要干涉国家的一些工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国家呢也不能够干涉教会的内政。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교 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所以我们把这样的一个状况称作为政教分离。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소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第3个小题，是有关良心的自由。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기독교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在罗马书14章1节到15章13节所讲述的是有关基督教信仰的其良心的自由。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여기 把它称之为 아디아포라. 原文，把它称之为阿迪亚波拉。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한 것이 없는데 없는 것에 대한 행동 원리를 말합니다. 这个阿迪亚波拉的意思呢，就是圣经就是没有禁止或者没有命令的，也就是说没有明确这种表态的这种事情的一些行为的一种原理。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각자 신자 개인의 양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也就圣经没有明确表态的那些内容呢，就是保罗在这里告诉我们要照着自己的良心去办。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 고기 먹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在使徒保罗那个时代呢，主要的所出现的矛盾和问题呢，是有关吃肉的问题。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那么肉呢是可以吃的， 근데 어떤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但有些人呢主张说呢不可吃，又有些人说呢可以吃。 그것은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지 상대방을 비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这就随其各自的良心来左右了，不能够来责备。 그렇다고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성경에 명문화된 것도 내 멋대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但是不要因为我们良心上有自由，那我们就可以也无视其圣经明确禁止或者教训的那些内容。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여
양심을 써서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必须是以圣经为中心，借着其良心各自的自由来去判断。 이제는 구체적으로 강론에 있어서 몇 가지 윤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我们具体的来去从几个方面来理解一下其伦理。 이제는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性伦理。 성경에 있어서의 성의 위치와 역할, 在圣经当中的这个性的它的一个其作用和位置，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性本身是神所赐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性本身是神所赐的，是美好的，但因着人的堕落呢，他们却滥用这个性，神所赐的。 마치 이 성은 어떤 그 물질 문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这性呢，好比就像一个物质， 예를 들면 돈이나 빵이나 이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에는 참 좋은 것입니다. 好比是像那金钱或者是面包一样如果我们能够恰当的来使用的话呢，它是非常对我们有益处的。 그러나 돈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이 더럽게 되는 것이죠. 当我们却不正确的来使用这些金钱还有这些食物的话呢，那它就变得污秽了。 우리는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那么有关这性的这个伦理这个问题呢，我们可以从其神的创造原理当中去查找。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那么创世纪第2章当中，我们可以看到上帝看亚当独处不好，就为他造了夏娃来帮他。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이런 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也就是神赋予了男女这样的性的关系。 그래서 이 성적인 충동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所以呢，性冲动呢，这本身是没有问题的，也说本身是善的。 그러나 이 성의 충동을 어떻게 발산하고 해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那么重要的在于你如何来解决这性的冲动的问题。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如果你一不留神的话呢，它可能就会演变成一个犯罪的。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에 있어서 부부에게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所以呢，圣经呢只允许夫妻之间的这种性关系。 고린도전서 7장 9절, 哥林多前书7章9节， 디도서 2장 5절 6절. 提多书2章5到6节。 그러므로 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 성적 욕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性的这种欲望呢，只必须是在结婚，也就是婚姻的这样的一个前提下呢，你才能够去解决。 성경에는 혼 전이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나 그 다음에는 결혼한 후라고 할지라도 부부 말고 혼외나 이런 성행위는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圣经教训我们，婚前的那种性行为呢也是犯罪，但结婚之后的婚外恋呢也是犯罪。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彼此男女之间的相爱和婚姻呢，是与神的契约的神与人之间所建立的一种契约，这种爱是有关联的。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고 또 가정에서도 바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在这一领域呢，应该有正确的我们的行为。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圣经又是如何教训我们有关性这一方面的问题呢？ 전도서 9장 9절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那么传道书9章9节呢，也在教训我们与妻子之间的这种关系。 잠언 5장 18절 19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那箴言书5章18节呢，也在告诉我们，也要因你的全而欢喜。 그래서 결혼의 성격은
한마디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结婚婚姻可以说呢，它是一种契约。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함께 살 것을 동의하고 이걸 공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婚姻呢就是来彼此同意要一同去生活，而且呢是结婚呢，婚礼呢那就是公开的表态了。 그래서 성교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通过性行为呢，两个人就成为一体。 예수님께서도 또 창세기 2장 마지막에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所以呢，神呢在创世纪2章当中也告诉我们，两个人要成为一体。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结婚的婚姻的目的是什么？ 창세기 2장 18절, 创世纪2章18节， 말라기 2장 14절. 马拉基说2章14节。 결혼의 목적은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结婚的婚姻的目的呢，就是要彼此帮扶，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就是去帮助其对方的不足。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借着婚姻要繁衍， 그리고 또한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也可以躲避那性的诱惑。 그러므로 부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所以呢，夫妻之间最重要的那就是爱，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就是他们是在一种特别的关系当中。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创世纪2章24节告诉我们，两人结婚通过婚姻呢，就合二为一。 그래서 부부는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통하여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夫妻呢就借着这样的共同的这种关系呢，彼此的关系呢更加拉近。 이 성적인 연합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这种性方面的这种联合呢，不仅是肉体的联合，也是情绪、精神上的联合。 그럼 간음은 무엇인가? 那么，什么是奸淫呢？ 이 간음 문제, 간음은 결혼을 파괴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犯奸淫呢，它是直接会导致破坏婚姻的。 또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계약을 하였는데 그 계약을 어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那么也是在神面前的一种契约。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이 간음에 대하여 참으로 엄하게 다스려 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那么从人类史当中也能够知道是非常的注重其这种犯奸淫的人对他们的一些惩戒的。 그래서 결혼 전이나 결혼 후라고 할지라도 혼의 정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所以呢，婚前的这种行为，还有婚后的婚外这种行为呢，都是错误的。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도 성경에는 금하고 있습니다. 而且圣经也禁止与那些不信主的人的婚姻。 고린도후서 6장 14절, 格林多后书6章14节， 신명기 22장 10절. 申命记22章10节。 그래서 이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跟不信主的人的结婚，这种婚姻呢，是在其婚后呢带来很多的问题。 창세기 24장 67절. 创世纪24章67节，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멀리 고향에 가서 아내를 자부를 구해오게 된 것입니다. 那么亚伯拉罕呢，就为其 아들의 儿 아내를 子以撒呢，在自己的故乡呢，在那里去寻找其儿媳。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所以呢，从我们结论当中，我们可以知道如果破坏其神所建立的这种家庭，也就是夫妻关系的这种行为呢，是违背这位上帝的心意。 그래서 결혼 서약은 일생 동안 충성되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结婚的时候呢，婚礼当中的那种誓约，在神面前的誓约呢，必须用一生来去遵守。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입니다. 马可福音10章7到9节。 그러면 예수님의 성윤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那么下面是有关于主耶稣的所教训的性伦理。 마태복음 5장 27, 28절.
马太福音5章27到28节。 간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육체적인 소욕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간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说告诉我们，这种犯奸淫呢，不仅仅是外在肉体的那种行为，而是他内在也是内心当中也有起犯奸淫的。 여기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하고 다릅니다. 那么隐欲和性欲是不一样的。 부부간의 성적 욕심,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夫妻之间的这种性欲，这本身是不是什么有问题的？ 그런데 부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걸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품으면 그게 음욕이 되는 것입니다. 但针对那别的异性内心当中有这样的一些欲望，那就不是一种性欲了，那是一种淫念了。 그다음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那么有关离婚的这个问题呢，主耶稣在马太福音55章32节里面教训：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如果妻子没有犯奸淫的话呢，是不可与他离婚的。 신명기 24장 1절에는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申命记24章1节呢，摩西在教训有关离婚的问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악용하여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내보내기 위한 구실로 삼았습니다. 但犹太人呢，却滥用其摩西的教训，他们想的任何情况下，只要写一张休书就可以离弃自己的妻子了。 원래는 모세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摩西的教训呢，就是要当他们有一个确凿的证据的时候呢，你可以有这样的一个过程，你可以休你的妻。 근거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다. 说你必须有依据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 여자나 내보낸다,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된 거죠. 但犹太人呢，却把它恶用到自己的需要当中，因为他们认为呢，他们就主张只要你不喜欢就写封休书，他就必须得离开。 그러므로 아무나 이렇게 아무 연고 없이 내보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음행의 조건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所以呢，不能够在任何条件下都可以休妻。所以呢，主耶稣教训我们，你不可在毫无缘故的就来离婚。 그러므로 이 결혼은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婚姻呢是带着一种契约的性质。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所以婚姻制度呢是神所建立的。 우리는 오늘날 이혼이 많아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现今这个时代呢，真的到处都是离婚。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我们必须持守我们的家庭。 부부의 정조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必须来持守夫妻之间的情操。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됩니다. 只有家庭美满的时候，教会才会复兴。 그다음에 바울의 성윤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来分享一下保罗的性伦理观。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帖撒罗尼迦前书3章12到13节。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帖撒罗尼迦前书4章3到5节。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你要很好的，也说更加圣洁的来去迎娶你的妻子。 그러므로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而且我们的身体呢，在神的面前都是圣殿。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我们是基督的肢体。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哥林多前书6章15到19节。 그러므로 우리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선용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把我们的身体献给作为神，被神所使用。 그다음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下 드리겠습니다. 面是有关同性恋。 레위기 18장 22절. 利未记18章22节。 레위기 20장 13절. 利未记20章13节。 성경에는 동성연애를 아주 크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圣经对同性恋是定罪的。 로마서 1장 26, 27. 罗马书1章26、27节。 그래서 이 동성연애는
음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同性恋是一种隐念，就是隐喻的一种产物。 말세에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到了末世的时候呢，这个时代呢就会成为索多玛和俄摩拉的情况。 소돔 사람들의 큰 죄악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연애입니다. 索多玛的人，他们所犯的他们的罪恶当中最重要的那就是同性恋。 음란방탕이 최고로 올라가면 동성연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这种淫乱和放荡达到极点的时候呢，他们就会彼此，也就是说同性恋的。 그 다음에 피임과 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避孕和堕胎。 피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那么避孕呢，可以说有好多方法。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圣经教训我们，让我们繁衍众多。 창세기 1장 28절. 创世是1章28节。 우리는 하나님이신 은사를 따라 양심을 따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照着神所赐的恩赐和其自己的良心做出决定。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针对堕胎， 낙태는 언제부터 우리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这个有关堕胎的问题呢，那这就重要在于从怀孕受孕什么时候开始，我们承认它是一个生命体。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那么有些人认为主张呢，婴儿一出生的那一瞬间开始，它才是一个真正的一个生命体。 창세기 4장 1절. 创世纪4章1节。 우리는 사람이 잉태할 때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们主张呢，这个生命是它一受孕的那一瞬间开始，那就是人。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친이 잉태하여 왔을 때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하였습니다. 那我们是有关施洗约翰的例子，那我们大家都知道，当耶稣的母亲来寻找施洗约翰的母亲的时候呢，那他施洗约翰呢在母腹当中在那里跳跃。 욥기 3장 3절. 约伯记3章3节。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잉태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应当知道，人是以受孕的那一瞬间开始，他就已经是人了，生 그러므로 命者了。 낙태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所以呢，这种流产呀，这些呢，就都是等于杀人的。 물론 그 산모의 생명이 위태할 때, 그럴 때에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当然如果在其产妇的生命遇到危险的时候呢，在2选1的这样的过程当中呢，那我们是可以堕胎的。 산모와 태아가 동시에 죽게 되었을 때, 태아를 죽임으로 산모가 살게 될 때에는 그럴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也就是其产妇和其胎儿都有其生命危险，必须选择一个的时候呢，那在这里我们是允许堕胎的。 그러면 자살과 안락사에 대해서 말씀을 那 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自杀和安乐死。 자살, 성경에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在圣经当中的例子当中，我们可以知道，自杀的大部分都是那恶人，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就像加略人犹大， 아비멜렉, 还有亚比米勒。 사사기 9장 50절, 4世纪9章50节， 사울왕, 还有扫罗王， 사무엘상 31장 4절, 撒母耳记上31章4节， 아이도벨, 还有埃多贝， 사무엘하 17장 23절, 撒母耳记下17章23节， 그 다음에 시므리, 还有西摩里， 열왕기상 16장 18절. 列王记上16章18节。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습니다. 自杀呢，就是可以说它与杀人罪是同等的，那因为它断送了神所赐的生命。 그러므로 자살은 하나님 앞에 악행입니다. 所以呢，自杀在神面前是一种恶行。 그러면 자살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那信主的人自杀，他能不能去天国呢？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我们只要到时候去了天国，我们才能够知道。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当然，我们知道我们不是借着行为得救，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我们是借着相信耶稣而得救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자살할 수도 있을 거예요. 那么用信心来借着信心相信主的人，或许他也有可能自杀。 예를 들면은 그 정신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믿는 신자도 이렇게 뛰어내리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因为举例来说呢，因为精神上的一些疾病、一些抑郁症而选择自杀的人也有。 물론 신자도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所以呢，信徒自杀的话呢，我想当然也或许也能够得救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但是我们必须有正确的一个认识。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一个真正相信信靠作为主的人是不会自杀的。 보통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一 것입니다. 般情况下是那些不信主的人，那些恶人才是自杀的。 그러니까 자살자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所以呢，自杀的人能不能得救呢？这个呢，我们不好说，只有上帝知道。 그다음에 안락사란 말 쓰죠. 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옆에서 죽여주는 거예요. 주사를 놔서 그 사람을 죽여주는 거. 그게 안락사. 有关安乐死，那么安乐死，我想大家都知道的，就是那么当病人在一个痛苦当中已经没有指望的时候呢，就身旁的人就帮他来去了断生 이 命。 안락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这安乐死本身也是有问题的。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说我们应当等候，直到神来取走他的生命。 물론 어떤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기구, 무슨 뭐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 기구를 제거하는 것은 이 안락사하고 다릅니다. 但是呢，那些把那些氧气罩去掉这样的一些例子呢，跟其安乐死是不一样的。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也就其让他在自然状态下，也就是说不带任何的仪器在那里让他死去，这不是一种帮助他安乐死。 그러니까 생명 연장 기구를 그 사람에게서 떼고 안 떼고는 그런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所以呢，摘不摘其那个氧气罩，这个呢，只能是凭着一些周围亲人的一些良心来决定了。 물론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那么人呢，的确是也应当为其一个人的生命的延长呢，应该竭尽全力。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기구의 사용에 대해서는 안락사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些仪器的这些使用呢，使用与否呢，与这安乐死是应该有区分的。 그다음에 사형 제도는 이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死刑制度呢是正当的。 재판장이 어떤 흉악한 살인 강도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는 거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也就是审判官对那些十恶不赦的那些犯罪嫌疑人进行那个审判，判死也是一个正当的。 창세기 9장 6절, 创世纪9章6节， 신명기 19장 21절. 申命记19章21节。 그다음에 합법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총으로 쏴 죽이는 거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然后在战争当中在战争当中的一种拼杀当中的一些杀对方的一些军人也好，这些都是合法的。 이건 정당 방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因为这呢是称为一种正当防卫 도둑이 这个 왔을 范畴。 때 그 도둑을 물리치고 잡아야 돼요. 因为有盗贼来的时候呢，你必须去抵挡，来去抓住他。 신명기 20장, 申命记20章，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希伯来书11章31到34节， 예레미야 48장 10절, 耶利米48章10节， 출애굽기 22장 2절, 出埃及记22章2节， 창세기 14장 14절. 创世纪14章14节。 정당한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正当的这种战争里面杀害对方、杀死对方，那不是杀人。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所以呢，它的结论是什么？生命的主人是我们的神。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인간의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칠 수 없습니다. 所以呢，人呢无法用人为的方式呢来去侵害其生命。 자살이나 안락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과 도전입니다. 所以呢，自杀也好，安乐死也好，这时对神其主权的一种不信。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권하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必须要相信神的主权，来顺服于其主权之下。 그러면 복음서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那 말씀드리겠습니다. 么福音书当中所看到的有关国家的和教会之间的关系， 마태복음 22장 21절 马太福音22章21节，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那么凯撒的呢应该归到凯撒，属于神的呢就应该归到神那里。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应当服从国家的命令。 로마서 13장 1절 罗马书13章1节， 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복종해야 应该 되겠습니다. 服从于人所制定的所有的制度。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 것은 국가의 명령이라고 해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但违背这位上帝的，哪怕是国家的命令，也不应当去顺服。 국가가 잘못할 때에 때로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那么国家有问题的时候呢，那么教会呢，有的时候也应该带着一种革命的这种色彩来去对抗。 그것은 교회가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但我们知道，这不是一个教会所应当持有的。 1960년대, 70년대에 해방신학이 있었습니다. 在1960年代和70年代呢，当时非常流行解放神学。 누가복음 4장 18절 路加福音4章18节， 이 말씀을 인용하여 국가에 대해서 전복을 시도하고 이런 정치 신학이 횡행했던 것입니다. 当时他们借着这一段圣经的内容，他们就想要去颠覆其当权的。 우리는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면 안 됩니다. 教会不应过多的干涉国家的事情， 또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도 안 됩니다. 国家也不能够干涉教会。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提摩太前书2章1到2节， 디도서 3장 1절 提多书3章1节，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我们对神的权柄、权势应该绝对的服从。 그러나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런 조건으로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对国家的权柄呢，只要不对上帝的这种教训没有很大的出入的话呢，我们应该去顺服。 중세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 국권보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那么中世纪呢，可以说呢，教会的教权呢，还远远高在呢这个世俗的政权， 교회가 세속권을 주장했던 것이죠. 也就是教会来掌管那世俗的权利，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那也是错误的。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政教呢必须是分离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서는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像主耶稣所说的凯撒的还要归给他，然后属于神的呢，也应该归给神。 사도행전 4장 19절 使徒行传4章19节， 사도행전 5장 29절 使徒行传5章29节， 거기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彼得在那里告诉我们，顺服神是远胜过顺服人，这是正确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첫째로 복종하면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应当去顺服于神的命令，这才是我们首要的。 여기까지 14번째 성경신학을 마치겠습니다. 到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1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